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성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 가운데 나의 기도와 찬송이 되어주시고 매일 아침 은혜를 구하는 이름이 되어주셨으며 부족한 자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안식한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불러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온 발자국 위에 내가 주님과 동행한 흔적은 얼마나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조급했고 인내심이 부족했던 아직도 온전히 다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범사에 먼저 기도하여 묻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 친히 위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항상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중에 영광 중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이 땅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영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가정과 일터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며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에 찾아와 만나주시사 심령이 무너진 자를 위로하고 일으키시며 육신이 병중에 있는 자를 치유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분별의 영과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연로한 어르신들이 아프거나 지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사 하나님 찬양과 삶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미래 세대인 교육부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 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프로그램과 말씀들이 자녀들의 심령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뿌리가 내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치와 기준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혼란한 세상에서 변찮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자녀들의 삶의 길이 되고 등이 되어서 빛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새 부대에 담아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정진욱이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목회의 일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기뻐하며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옵고 이곳에 계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한 해 보리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반년 동안 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면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목회의 주제는 열방을 향해 펼쳐진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교회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7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음성 큐티 노트 위대한 하루가 발행되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 안내입니다. 이 바자회는 7월 9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층 로비에서 이 자파를 판매하고 4층에서 먹거리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더불어 바자회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 물품들을 돌아오는 토요일 7월 8일까지 받고 있으니 교역자실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에도 받고 있습니다. 이 월요일을 제외하고 교회에 오셔서 또 교역자실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또한 택배로도 받고 있으니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규진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예배 후에 단기선교 모임이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하니 단기선교 참여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목사님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위비수 비전 청소년부 학부모 기도회가 4층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위비숲 2023 여름 캠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진행되는 이 여름 캠프를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 바라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일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좁은 길 갈 때 아빠를
찬양 감사드려요. 저도 처음 듣는 찬송인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귀하고 복된 가사 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잘 지내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게 에어컨 틀고 계속 잘 수도 없고 또 중간중간 켰다 껐다 하니까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유 없이 몸이 쑤시고 그래서 가봤더니 냉방병이래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운전하면서 에어컨 켰을 뿐인데 냉방병이랍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강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인데 헌금 봉헌하신 분들 위해 전반적으로 같이 봉헌기도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년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7월서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감사드리며 정성껏 맥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소산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헌금에 담겨있는 정성과 목적을 위해 각 가정마다 그 마음과 정성 위에 축복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계속 부어서 흘러 넘쳐서 그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서서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신 말라기의 당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허투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온전히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후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힘있고 기쁘고 평안과 감사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들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간 우리를 지키신 주님 나머지 반년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남은 한 해 당신을 지키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감사를 오늘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자신의 본성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것에서는 흔들리지 않지만 자신이 지는 빚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론 센테스상으로는 23번 내가 갚으리라 갚아주리라 나와 있지만 전반적인 한 100번 이상 내가 갚아주신다는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7월 목회 주제는 열방을 향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손. 옆에 여러분 플랜카드 보시면 열방을 향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손입니다. 7월 6일서부터 치앙라이 단기 태국 선교가 있는데요. 이 선교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최대한 멋진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잘 사용돼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놀라운 그날이 오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많은 암흑이었고 사실 우리 스스로 생존하고 버티느라고 또 지금도 교회에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규모와 또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위대한 교회가 제2 선교 여행의 지평을 여는 첫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때로는 헌금이든 물질이든 또 몸으로 봉사하든 시간이든 바자회로 격려로 축복으로 기도로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그 나아가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광고하셨지만 다음 주일 바자회 때는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돈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가서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공짜로 도네이션하는 물품에 얼마를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셔서 잘 후원해 주시고 아마 지구상의 어떤 교회보다 선교를 쓰라고 주는 돈을 가장 깨끗하고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줄 여러분들은 재정부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러한 꿈을 같이 꿉니다. 바로 선교에 대한 꿈이죠. 열방에 대한 꿈이죠.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여기 보통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쓰인 보통 열방이란 단어는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온누리라고 하죠.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all nations church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를 뜻하는 표시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땅에 흩어진 초대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이 열방이라는 단어는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향해서 쓴 게 아니라 특정한 것, 즉 구체적인 선교의 대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이방 족속들에 향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열방들아 할 때는 모든 영어 성경은 all n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the Genti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Gentile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란 뜻이죠.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열방이란 개념은 모든 나라, all nations, 모든 나라 인류를 향한 구약적인 개념이고 오늘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사도였던 바울이 생각했던 그 당시 열방이란 말은 이스라엘 선택되어 구원하기로 선택된 민족이 아닌 그거를 제외한 모든 이방 족속들, 구체적인 선교의 대상인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21세기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정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 역사가 짧은 민족들, 기독교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모든 로마서를 쓰면서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두 번째 열방에 대한 개념을 갖기를 원했어요.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열방이라는 개념, 모든 구원에 제외된 이방인들을 향한 열방의 선교의 개념으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도되는 선교의 첫 번째 의미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에게 소망을 들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견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7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던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시는 이, 또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언을 한 거예요. 76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이 메시아적인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실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다. 모든 족속에게 해당되는 그 열방,
그리고 그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이고 모든 족속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기독교의 근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왕족도 아니고 마국간에 태어난 인물, 엄청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멋진 왕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내 생명을 빼앗아 가도 되고 내가 지옥 가도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바울은 마음을 바꿔버려요. 아무리 전해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니 오히려 툭 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으로부터 제외되고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열방들이 바로 이 땅의 all nations가 아니라 the Gentile, 완전한 이방인 족속들이다. 유대인들아 정신 차려라. 이사야가 얘기한 열방은 온 나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제외됐다고 비우는 선민이 아닌 구원에 제외된 이방인 족속들을 말한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 모든 이방 족속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석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여러분들이 세계에 나가서 하는 선교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른 마음을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게 되는 선교의 비전, 온 세상을 향한 너희의 선교의 사명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이방인 선교다. 이방 족속들을 향한 선교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방을 향한 선교를 한다 그러면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한국도 선교할 게 많은데 굳이 외국까지 갈 필요 있나요? 비행기값 들여가면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주변에도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왜 그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씁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관점에는 세계 선교는 그저 세계로 나가서 하는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예 이해받고 아예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그냥 교회 다닐 환경이 다 되는데도 그냥 가기 싫어 귀찮아하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믿으면 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모든 족속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 계획이 다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 우리의 선교 대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열방의 이 땅의 구원에 제외된 이방 족속이다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방 전도 족속에 대한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건강하게 로컬 교회로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선교라는 도구를 관광 가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목사님이나 우리 교인들 중에 좀 해외 나가서 바람 쐬고 싶은 사람들 교회 비전 좀 지원받아 나가는 걸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지만 진짜 내 마음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에 진심을 갖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외되는 교회들은 예외되는 교회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치앙라이 태국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복음이 소외되고 복음으로부터 소외받은 민족들을 향하여 선교의 수고와 준비의 발걸음은 반드시 위대한 교회 부흥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같은 캄보디아에 갔어도 같은 라오스에 갔어도 가장 비행기 2번 타고 가기 어려운 곳을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치앙 마이도 아니고 치앙 라이로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충분한 선교사님의 비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다 포기하고 주변의 종족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골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바자에 올라가지고 떡볶이 한번 떡볶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 먹어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요, 의미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요, 의미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자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교를 통해서 2년차 저희 교회가 시작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듯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부흥도 허락하실 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의 가장 전통적인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가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죠. 근데 요즘에 나이지리아 플라토라는 주 전역에 폴라니라는 민병대기에서 5월 15일 한 달 동안 기독교인들이 최소 276명이 살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주민 3만 명이 위험에 처했고 교회 건물 28채와 가옥 2,000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6월 4일 아진주의 마을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그리스도교회 소속의 교회와 교인들의 집들이 풀라니 무장 세력에 의해서 점거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틀 후 6월 6일 망구 카운티에 있는 나이지리아 하나님 성회 소속의 아유바 목사님과 침례교회 소속 다니엘 목사님이 민병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교 긴다라 지방회장인 다시온 목사님이 부하의 마을을 비롯한 이 20개 마을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있었고 살해된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도망가지 못한 여인들과 어린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주의 총회장이었던 파냐 목사는 이 피해 가족들이 남아있는 교회를 향하여 격려함과 동시에 이러한 학살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라고 칭해지고 있는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온 에피오피아와 나이지리아 기독교 현 상황입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불과 2, 3주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치앙라이 선교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 태국으로 했냐고 우리 그 청년들이 아니 목사님 이왕 갈 거면 화끈하게 아프리카 가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5일 동안 아프리카 가서 화끈하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청년들이 그런데 아프리카 갑시다 막 이런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방주사를 몇 개를 맞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열정에는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너무 좋다. 이런 열정은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 선교를 낭만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대치 상황을 너무 여러분들 조금 핑크빛으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진지한 마음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물질과 기도로 헌신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지금 부흥의 불길이 불었어요. 몇천 명씩 불어나는 게 아니라 몇만 명씩 불어나고 한 나라의 복음 숫자만큼 아프리카가 지금 복음이 번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당연히 싫어하겠죠. 나이지리아 모든 교회들과 어려운 교회들, 특별히 고통당하는 나이지리아 교회의 유족들과 아픔을 겪은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예배 환경을 주시고 종교의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편안하라고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모두 열방의 소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도우라 동참하라 주님은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는 치앙라이 멋대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도 제목을 선교사님께 받았는데 개척한 지 7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100명의 교인들이 놀랍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건물이 제대로 없어서 대나무로 만든 예배당이라 할 수 없죠. 예배를 드립니다. 물어보니 건축할 돈이 없대요.
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딱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거 돈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상가잖아요. 우리는 열방의 교회 우리도 먼저 세워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우리 교회 큰 교회를 만들어서 저도 뭐 TV에 나오고 막 유명해지고 여러분들도 막 그러면 여러분들 저 만나기 되게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순수하고 위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전 세계의 가장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품은 위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 교회에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 또 한국교회를 싸잡아 욕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밥 사주고 위로하고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 목회진서부터 여러분이 다 달라붙어야 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긴급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갈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사야와 사울과 바울과 또 우리 위대한 계약 꿈꾸는 모든 이방족 속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곳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그 꿈에 멋지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향한 소망을 가지자. 네, 코로나 시대 이후의 세계 선교의 암흑기입니다. 물론 국내 교회와 해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민 교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이 너무 줄었대요. 옛날에는 이민이 붐일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유학 가는 게 붐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폐쇄된 지 3년 만에 거의 절반의 교회들이 문을 닫을 지경, 사실은 문을 닫은 거와 다름없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한정되어 있는 교회의 소식이지만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전체의 부흥을 주도했던 캘리포니아가 그 지경이라면 사실은 전 세계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국의 계속된 핍박들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국은 아예 목사가 소신 있게 설교를 하는 교회들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엄청나게 계속 지하로 계속 형성되고 있고, 특별히 이란이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온라인 예배가 거기에는 그런 선교의 대안으로 쓰여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한계를 모를 정도로 핍박이 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명단에 나온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5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추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남미를 비롯해서 가장 보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해도 다시 대항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차별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의 암흑기임이 맞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보다도 사실은 선교사님들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피 흘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나 이런 총회에 가보게 되면 정말 그동안 못 봤던 분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의 대부분은 입국이 거절되거나 아니면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용과 투자를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대한 교회가 다시 자체의 신앙과 관리와 전도를 위해서 돈을 더 쓰고 그 비용이 더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무력감과 우리의 한계, 또 우리의 어떤 상황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계속적인 자신이 투옥당했어요. 뭐 감옥에 풀려나면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주변의 선교 동역자들이 계속 순교를 당하는 거죠. 끈질기게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안타까운 헛소문으로 목회자를 괴롭히고, 정말 바울은 그 아픔과 슬픔으로 몸부림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 교회, 뭐 여러 교회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능한 은혜스럽게 썼던 기도 편지가 지금도 신약 성경에 남아 서신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울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년에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로마로 선교하러 가겠다라고 쓴 이 로마서에 이 부분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13절의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를 유의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족속들을 향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한가요? 잘 보면 약한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못 자면 잘 아파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아파요. 그러니까 뭐가 몸이 크게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이러는 거예요. 쉬어. 자꾸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약해지나? 열심히 관리하고 운동하는데 왜 약해지지? 우리 지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잘 필기도 안 하고 외웠거든요. 지금 그건 옛말입니다. 한참 동안 제 자동차 열쇠 찾다 보니까 제 주머니에 있어요.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막 전화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의 무력함을 되게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러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개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느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걸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강해지거나 보완할까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5%도 안 돼요. 대부분 95%는 어떻게 생각하면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런 거야, 나이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70대에서 은퇴가 되면 선교도 은퇴하는 줄로 생각.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간과 여유가 많잖아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돈이 없으면 오셔가지고 떡볶이 먹을 때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품게 되면요, 이런 거죠.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열방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나무로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이 땅의 모든 열악한 교회를 위하여 저녁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만 내가 묵상하며 기도하자. 또 정성을 모아 헌금해보고, 몸이 아파요. 열방을 향한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헌금하고, 마음이 아파요.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살해되는 열방들을 바라보면 그런 선교 잡지를 보면 기도하고, 가족들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시간과 몸과 에너지를 써서 동참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밖에서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죠? 그럼 자기 몸에 집중하면 몸은 계속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어렵잖아요. 자기의 가족에 집중하면 그 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세요? 우울하세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세요? 사소한 일에 속상하세요? 내가 늙었구나, 내가 애 같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마음의 미움과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형편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안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하는 기도 제목을 엄살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신을 너무 저평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난 너무 힘들어, 막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전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뭘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때 세워질 때 못 봤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이 바닥에 이 의자 누가 갖고 왔어요? 지금 보면 그때는 멋있었지만 지금 조금 낡은 의자들, 이거 뭐 무슨 돈으로 샀어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샀지. 이문안로 이 115번지 이 통틀어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뭐 그거 아멘할 게 없어요. 사실인데. 뭐가 그렇게 약하냐고요. 뭐 이렇게 엄살을 부려요, 자꾸. 여러분들은 열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무슨 소상공업을 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근데 열방 못 바라봐요. 가족이 아파요. 건강이 열방 못 바라본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근데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죠. 막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해줄 수 있죠. 근데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관점을 바꿔라. 하나님의 열방의 소망을 공유해라. 그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리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열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걸 믿느냐예요. 문제는 이것을 실천하여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몇 명이 있을 거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열방 선교는 당신에게 진짜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복을 줍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파키스탄과 시리아와 지금 현재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지만 얼마 전, 며칠 전일 거예요. 22살 파키스탄 청년이 신성 모독죄로 재판도 겪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모든 그 유족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란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지하지 않고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슨 테러가 일어나면 테러범들은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명을 지목해서 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슬람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것에 위기를 느낀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모으고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탈리다쿰, 소녀에 일어나라, 엘리 라바 사박단 이런 아람어가 원래 시리아와 이라크 중동 지역의 고대 언어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쓰고 지금 아무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이라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그 중에 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안나이라는 그런 채널 국장을 맡은 사람이 하나의 채널을 만들었어요. TV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죽어가는 언어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쓰지 않은 아람어로 전통 문화를 되살린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명목으로 그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전 중동 지역에 언어를 보존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민족 문화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그 뒤에서는 기독교 문화와 진짜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은 의미다라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독교 TV 방송이 기독교 정체성을 이슬람에게 퍼줄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이라크 정부로부터 많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전통 문화를 살린다고 되어 있는 이 채널이 지금 현재 40명의 직원이지만 하나님 복 주셔서 400명의 직원이 되고 이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을 만약 개인적인 우리의 핍박과 나쁜 놈들, 우리는 선한 놈들 이런 관점으로 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소망이 하나님에 있도록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아프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선교를 위해서 감당한다고 할 때 아픈데 어떻게 해외 선교를 갑니까? 아픈데 어떻게 교회를 참석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목적이 건강인데 그 건강의 더 근본적인 목적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진심이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소망을 맡기고 능력을 받으면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과 그 관점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복을 누린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치앙라이 단기 선교 하나 있습니다. 또 그리스 우리 성지의 순례를 통해서 바울이 걸어간 선교의 길들을 같이 바라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주일인데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임팩트 있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일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라크, 나이지리아, 치앙라이, 베트남, 중동국가, 중국을 향하여 소망을 품는데 세계 선교가 아니라 지금도 구원에 소외된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할 때 내가 만배로 갚아주시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으로 승리하겠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고 거기에 아멘하는 고백들이 성도들이 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목적이 없으면 되게 기도하면서 헷갈려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 지금 수련회 갔다가 지금 돌아왔을 줄로 아는데 수련회 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으려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치앙라이의 선교에 구체적인 비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방법, 열방을 향한 그 소망, 이제 좁은 나라는 우물을 벗고 하나님의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목사님 얘기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이 땅에 죽어가는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열방을 향해서 하게 하십시오. 세계를 품고 선교의 도구로 쓰는 기적과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과 찬송의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의 중심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소외된 그 옛날 다윗이 꿈꾸던 하나님이 꿈꾸던 이사야가 얘기하던 그 열방의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벗어나 좁은 우물로 벗어나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성령의 능력과 내 마음에 있는 큰 주님의 에너지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축복과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과 우울함의 감정으로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심정 가운데 열방을 향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장벽 가운데 넘어졌던 우리의 자존감이 열방을 향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된 모든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 우리의 물질과 헌금과 동참과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격려와 축복으로 주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깨달아 이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 마음을 품는 성도들에게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더 자세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구체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비전을 그의 삶에 펼쳐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지금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방을 향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과 시간들과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보고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505장 오늘 찬송 불렀죠. 505장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감사하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소개만 하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제 주변에 오랫동안 아는 친구에게도 교회 나오라고 전도해도, 제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해도 때때로는 저의 문제 때문에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지는 나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열방을 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의문을 가졌다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그 소망이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실 줄을 믿고 이제는 열방을 바라봅니다. 내 몸이 아파도 열방 바라보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바라보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지만 열방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열방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님 열방을 펼쳐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에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에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일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미래에 일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내 인생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리라. 다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